할렐루야. 네, 다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참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다들 우리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네, 혹시 폴더 사용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안 계시네요. 네, 우리 오늘 하루 동안 스마트폰을 얼마나 많이 보고 계셨습니까? 성경보다 더 많이 보셨죠? 네, 저도 그랬습니다. 사진 하나 보시면 2007년에 A사에서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발표를 했습니다. 다들 아시죠? 기억나시죠? 우리 연동교회는 성경밖에 안 보기 때문에 잘 모르실 텐데, 이게 단순한 통화만 하던 핸드폰에 여러 가지 기능을 담아서 하나의 기기만 가지고 있으면 무궁무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예전에 다들 들고 다니셨던 그 벽돌만한 핸드폰 기억나시죠? 그 핸드폰에는 통화 기능만 가능했는데 이 발상의 전환이 있자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지갑이 없어도 어디서든 결제를 할 수 있고, 또 집안의 가전제품 또한 핸드폰으로 켜고 끌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의 사용을 제한하는 기능까지 있다고 합니다. 웬만한 것이 이 작은 기기 하나로 가능하다는 시대가 열려진 것입니다. 이처럼 발상의 전환은 우리의 신앙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 또 마주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게 된다면 교회를 다니는 우리의 삶이 다르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반응하는 것이 믿는 자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교회를 다녀도 별반 다른 게 없더라 라는 말을 듣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도 다르구나.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 나도 교회에 가고 싶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시선과 또 어떤 반응을 가져야 할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오늘 본문만 단독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7장과 8장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예배 후에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을 더욱더 풍성하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명절 4개가 있죠. 설날, 곧 다가올 추석, 그 다음 뭐죠? 단오와 한식. 네. 맞죠? 네, 제가 혹시 틀릴까봐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고 왔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도 명절이 있습니다. 대표하는 3대 절기가 있는데 뭐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명절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후에 광야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신 은혜를 자손 대대로 기억하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는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되새기고 또 동시에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제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쁨과 감사가 가득해야 할 시기에 그 가운데에 성전에 계시던 예수님은 오히려 유대인들로부터 신성 모독을 했다며 오해를 받습니다. 8장 마지막 절의 모습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 결국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피해 성전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상상해 보면 예루살렘은 초막절을 맞아 수많은 인파들이 가득 차 있었을 것이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또 다른 유혹과 공격의 손길이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보통의 사람 같았으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변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자신을 보호하는 데 온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예수님이 맞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우리도 두렵고 긴급한 상황을 맞이하면 다른 사람을 쳐다볼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자신이 처한 위기와 현실에만 집중하지 않으시고 유대인의 유혹과 군중의 분주함 속에서도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사람, 바로 날 때부터 맹인된 이를 바라보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초막절의 축제 분위기와 성전의 분주한 상황 속에서 시선이 빼앗겼지만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특별히 앞을 보지는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지나쳐 버리거나 또 없는 사람으로 취급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한 비난과 공격을 쏟아내고 있던 그때에 소외되고 외면당한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위험과 위기의 순간에도 또 사람들의 분노와 오해 속에서도 모두가 외면하고 지나쳤던 가장 연약한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시선이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이런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자들 또는 살아가다가 장애를 얻게 된 자들 모두를 죄의 결과라고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부모의 죄 때문이든 본인의 죄 때문이든 결국 죄로 인한 이런 고통이 찾아왔다고 본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이들은 단순히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사람으로 취급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제자들의 질문이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인 신앙과 이해가 맞닿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고통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인식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는 물음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당시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었던 죄와 고통에 대한 보편적인 사고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이지선 교수님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약 20년 전 대학 졸업을 앞둔 꽃다운 나이에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전신의 55%의 3도 화상을 입으면서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송두리째 무너져 내려버렸다고 합니다. 40차례나 크고 작은 수술과 오랜 치료의 과정을 지나며 처음에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할 때 그녀가 느낀 것은 절망과 좌절뿐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으로 과연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깊은 의문과 함께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컸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교수님은 사고를 당했다가 아니라 사고를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뺑소니 차량에 의해 피해자가 되었다고만 생각하면 평생을 피해자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것을 만남으로 받아들이니 그 사건은 일생에 규정하는 비극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 속에서 교수님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고, 또 무엇보다 끝까지 자신의 모습을 평가하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수님과 같은 큰 사고를 겪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로 병원 진단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또 물질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로 지쳐 쓰러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관계가 흔들리고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아 한 걸음도 내딛기가 어려울 때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제자들의 질문처럼 또 모든 것을 죄와 잘못에만 연결시키며 스스로를 자책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라고 끝없이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조차 우리의 모습을 보며 위로하기는커녕 저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더니 왜 저렇게 불행만 이어질까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오히려 세상 앞에 더 초라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듯한 상황, 또 소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과연 무엇이 우리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따뜻한 시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조차 갖지 않고 정죄하며 나무라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의 죄의 대가라고 하거나 단순히 불운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깊은 자책과 또 절망에 빠지지만 예수님은 정죄의 눈길이 아니라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또 외면하는 시선이 아니라 붙드는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망각의 연약함이 있어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자주 잊고 살아가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코 혼자 그 길을 걷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앞에 서 계십니까?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의 모습처럼 또 불의의 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던 이지선 교수님처럼 혹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감히 제가 드릴 수 있는 권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일깨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 깊이 느끼고 또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새롭게 붙드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부모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원인을 따지고 고통의 이유를 찾아내는 데만 온통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결국 두 가지의 선택지밖에 없는 양자택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사고방식, 곧 고통은 죄의 결과라는 굳건한 틀을 예수님은 단호하게 깨뜨리시고 고통의 원인을 누구의 죄 때문인가에 한정하지 않으시며 그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은 고통을 과거의 잘못에만 묶여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의 자리에서 새롭게 나타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맹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는 대화가 그에게는 생생하게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충분한 위로를 받지 못했을 것이고 또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마주하는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말보다는 차가운 낙인이 찍혀진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저 사람의 죄의 결과로 저렇게 된 것이야 라는 소문과 시선 속에 평생을 외면당하며 배척당한 채 살아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모습은 단지 육체의 장애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삶 속에서 비슷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또 외로움 속에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하찮게 여길 때, 또 관계가 끊어지고 혼자가 되었다는 아픔을 경험할 때, 또 여러 번의 실패 속에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모습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비록 육의 눈은 떠 있지만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해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 역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맹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문제를 바라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더 이상 소망을 품기 어려운 일들이 단순히 내 잘못이나 내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영적으로 다듬어 주시고 또 믿음을 성숙시키시며 결국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시간이 마치 홀로 광야의 길을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무대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의 손에 담겨져 소망의 씨앗이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상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 누군가를 살리는 간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답을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눈으로 시선을 전환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는 자리가 되고 또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연동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놓여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문제로만 남아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고자 합니다. 이어서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이 치유의 과정을 시작하시는데 이 장면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동안은 말씀 한마디로 충분히 고치셨지만 이번에는 흙을 사용하시고 눈에 직접 바르시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흙이라는 재료입니다. 성경에서 흙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실 때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흙으로 단순히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치료가 아니라 곧 그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망가진 부분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자에게 새로운 눈을 창조해 주시고 또 새로운 삶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날 때부터 보지 못한 맹인이 보게 되었다라는 기적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의 삶 자체가 새롭게 지어져가는 새 창조의 사람이 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앞선 7장과 8장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8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자신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 생명의 빛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가 이제 눈을 뜨게 된 것은 단순한 시력의 회복이 아니라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옮겨지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와 죄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둠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라 빛 가운데에 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단순히 눈이 떠졌다라는 사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맹인에게 실로암으로 가서 그 눈을 씻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명절로 인하여 예루살렘에는 사람들로 북적북적했을 것입니다. 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실로암 연못을 찾아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부딪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이미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았던 그가 흙을 바른 채 걸어간다는 모습은 더욱더 큰 웃음거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이전에 듣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을 들었다 해도 마음속에는 정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준비되었어도 믿음의 결단이 없다면 결코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우연이 전혀 없습니다. 그 길조차도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 안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으로 반응할 때 바로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고 또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마다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맹인이 실로암으로 가야 했던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몸은 이미 늙었고 또 아내인 사라는 태가 끊겨져서 아기를 가질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어질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졌고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믿음은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도 아니고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길 자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을 향한 발상의 전환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미래가 펼쳐질지 또 어떠한 결과가 드러나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걷고 나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실로암은 각자의 삶 속에 반드시 존재할 것입니다. 때로는 새벽마다 무거운 몸을 일으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나의 실로암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실로암의 자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라도 묵묵히 섬기는 것, 또 모두가 왜 그렇게 하냐고 묻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실로암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고 또 때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일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동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생각하기조차 힘든 어려움과 견디기 힘든 고통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또 왜 나에게만 이러한 고난이 닥치게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따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민이 결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 역시 맹인의 고통을 두고 원인을 찾으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연스럽게 문제의 원인에 집중하고 왜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원인에 매이지 않으시고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발상의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이유를 파헤치는 대신에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바라보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향을 바꾸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문제만 바라보게 된다면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에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며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켰듯이 오늘 우리의 실로암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길,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또 각자에게 주어진 실로암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말씀을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